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반에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적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믿을 사람은 이적이 없이도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1절에서 두 장소가 지칭됩니다. 거기와 고향인데요. 여기에서 거기는 가버나움을 의미하고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주 장소였던 가버나움에서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된 것이죠. 사장에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4장 35절에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 이후에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다시 이 맞은편으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사역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호수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디베레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고 바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4m 정도 밑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해이죠. 사해는 그 염해 호수로 바닷물로 된 호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최고 수심은 43m이고요. 면적은 166제곱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이 400km인 걸로 보면 이제 새만금 간척지 안에 갈릴리 호수가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다양한 마을들이 있었는데 어업을 위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으로 표시한다면요, 이 11시 방향에는 이 가버나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장에서 가셨던 거라사 지방은 여기 3시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은 이 9시 방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하셨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막달라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활동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혼자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공적인 활동으로 떠나신 것이죠. 그때가 마침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맞추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3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선생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결국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을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매우 큰 충격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지혜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에 그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의심하며 그것이 어떠한 경유인지 그 출처를 찾아내려 하는,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지혜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그 일들을 설명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이 자연계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는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연계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그 법칙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이 가진 유한한 지혜로 해석하려 노력하는 일은 매우 미련한 일인 것이죠. 성경을 과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게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믿음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왕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건강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많은 자매들이 있는 자의 형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것은 예수님을 빈정대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알고 있는 자들의 표현인 것이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흠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생아로 판단하겠다라는 경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가치가 없는 자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탁월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예수님의 사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또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형이 아닌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렇게 회당에 있는 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안타까우셔서 속담을 사용하시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실까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마음밭에 닫혀서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도 은혜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절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들은 복을 받았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믿지 못함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기대와 또 친근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왔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반응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변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보내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도 사역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둘씩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증인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씩 보내신 의도는 혼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서로 의지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지켜야 될 지침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팡이 위 외에는 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나 짐이나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이나 옷도 여벌을 챙기지 말라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 전도자들은 청빙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 세상 염려를 등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겠습니다. 세상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0절에서는 처음 들어간 집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더 편한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화를 조성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불편해도 처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참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이기도 하고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에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11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척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 배척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기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 복음 전파자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터는 일,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그런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그런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육의 것뿐만 아니라 영의 것에도 속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통하여서 복음은 영과 육 모두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가는 자격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일, 또 제자들을 파송한 일이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려 이해하기보다 내가 가진 유한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다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가 직장 동료들 또는 불신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짝을 찾아주시고 또 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짝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모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세상을 의존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이 가져온 영적 빈곤에 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복음 전한 일을 힘써 감당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척당하신 예수님, 또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낼 때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모를 계획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수천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